오늘 시간 함께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인 자아 부인의 체험이 없는 신앙 상태였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이 자아 부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에 죽는 그 자아 부인의 경험을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33절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 11 제자가 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추후에 만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세상 포도나무에서 짠 육신의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서 11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것으로 마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아버지 나라가 죽어서 영생하는 나라 천국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로 왕국 나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 지체들인데, 그분들이 새 것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늘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요. 거기 보시면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장막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성령을 이제 마시라는 의미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육체의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가장 깊은 곳 속으로부터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뜻이고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지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았을 때니까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은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마시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은 단계에는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 거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진리를 이 당시 아직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죠. 그럼 언제 알게 되느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못 봤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내용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성령을 받느냐, 새로운 것을 먹고 마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면은 바로 그것이 먹고 마시는 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바로 성령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은 바로 새로운 것 성령을 먹고 마신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언제 먹고 마셨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제대로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보시면 성령을 받고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이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3장의 타락한 라우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데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가 참 많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그러한 새 사람들이 모이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영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지방에 또는 어느 곳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주적인 한 몸인 교회,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말은 한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세례가 두 종류라고 그랬지요. 율법의 세례는 옛사람 죄인이 죽는 세례고,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세례. 율법은 심판의 세례. 율법은 옛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한 몸이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성령을 마신 것이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이에요. 올바른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열한 사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만 받았을 때의 베드로 호언장담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을 한다고 해서 나와 함께 죽거나 나와 함께 감옥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실족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하지요. 34절.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을 너무나 오해하고들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띠고 이제 대야에다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고 주님은 스승이면서 우리의 구주신데 어떻게 우리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지 그 진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죠.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이 육적인 행위가 아니고 영적인 죄사함 구원의 진리를 비유 상징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신학교에서 전 세계 교회지요. 세족식을 한단 말이죠. 세족식. 이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만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봉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닙니다. 봉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시청각 교육.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이다. 원어보면 영원히.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족식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죄 영원히 다 씻어버려서 죄사하는 죄사함의 진리.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보혈로 흘려서 다 씻기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 못 받아. 그 뜻이에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아 주님과 상관이 있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그리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은 더 많이 있기를 원하니까 내 발만 씻지 마시고요.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래요. 그러니까 목욕해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이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목욕했으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 가룟유다를 말하죠.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는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빼고 가룟유다가 있으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단어와 깨끗하다는 단어, 씻는다는 단어 그 의미를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세족식을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세족식을 해요.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신학생들 입학하지요. 입학하면 입학식 하면서 따라서 이제 총장과 교수들이 대야에 물 떠놓고 쭉 나란히 떠놓고 다는 이제 씻을 수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학생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새로 그 신학생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님들이 우리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그 참
육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세족식을 말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말이지요, 뭐 1년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발을 대야를 갖다 놓고 제가 수건으로 다 씻어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지요? 아유 목사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네.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발을 씻고 올 걸, 발톱을 깎고 올 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겸손하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진리인지 증거하는 곳이 과연 있느냐.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세족식을 진짜 하잖아요. 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좀 이런 설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진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침례 세례를 또 주잖아요. 그 의식. 그것도 육적인 거고요. 말씀 오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오해해가지고 성찬식을 또 오늘날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죠? 성찬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유하는 상징하는 올바른 참 무교의 떡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 올바른 진리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인도를 받고 진리의 성령께서 열어주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인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전부 다 그냥 흉내를 내요. 흉내. 말씀을 문자로 보고 예식으로는 옛사람 죄인 죽지 않아요. 침례, 세례로는 옛사람 죄인 죽지 않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 예식, 의식으로는 성찬, 예식, 의식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먹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리는 전부 다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세례 또는 침례 예식을 행하고 있고요. 그래 침례, 세례 예식 행해가지고 옛사람들이 죽으면 참 좋지요. 안 죽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에 죽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 개혁이 광명시 한빛교에서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적은 물이 적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놀라웠게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뒤에만 봐도 잘 알 텐데요. 10절. 온몸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를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진리를 말하고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온몸이 깨끗하잖아요. 목에 있으니까. 근데 또 발을 씻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런데 가룟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아먹을 자로 예정되었으니까. 근데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최대한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발을 씻었을 때에 가룟유다의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못 받았어요. 왜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깨끗한데 다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11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발을 씻었을 때에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가지고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보여주신 것인데, 가룟유다의 발을 씻었을 때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주지 않았어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그건 전부 다 비진리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거기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택함을 받았다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택함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를 택했어요? 에? 말도 안 되지요.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택함도 둘이지요. 멸망받는 택함이 있고 구원받는 택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 사도 중에 11 사도는 구원받는 택함, 가룟유다는 멸망하는 택함.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죄사만 받았어요. 발만 씻김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좀 성령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걸려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 안 할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걸려 실족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해서 자신만만하게 한 말은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한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저 예수님 끝까지 지구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감옥 가면 저도 같이 감옥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왜요? 가룟유다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을 테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나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심이에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에게 나오신 진심이 아니면 다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닌 나를 보면 하루에도 12번 변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베드로의 육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자신만만하게 맹세하지 말을, 호언장담하지 말을. 그냥 어떻게 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와. 진리의 말씀을 먹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만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교만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한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중에 세 번째 저주를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택함 받았어요? 예, 영생을 우리 조금 전에 기도처럼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팔다리 입이 되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도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 베드로의 교만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실수를 하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신앙의 교만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몰랐어요 이때. 나를 알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확실히 더 알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를 알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믿어가면서 우리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기분 나쁘지.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원어에 보면은 가치 없는 질그릇 이렇게 있다니까요. 사전에. 아담을 왜 가치 없는 질그릇의 사람으로 왜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을 가치 없는 질그릇, 이 껍데기를 껍데기.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 우리는 다 껍데기라고 말이에요. 껍데기. 무슨 말이냐니까 하늘의 미랄이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집에 복도에 화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 지금 없더라고요. 감나무 하나 나오대. 제가 감을 먹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심었어요.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 나오는 거는 껍데기가 예, 죽어서 나오는 거죠. 벗겨지니까 속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러면 7, 8개를 이제 화분에다 묻어놨는데 예, 서너 개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는 것은 예,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이따가 물 잡고 주니까 이제 썩어서 흙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를 왜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냈느냐?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육의 사람인 나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 완성을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먼저 육의 사람 만들고 그 육의 사람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을 신학자들이 예, 자꾸만 영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자, 오늘 본문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지요. 그럼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거니까 이제 전부 다 따라서 이제 말을 했거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육의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건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요. 구원이 없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계속 3당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죄사함 못 받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계속 3장. 이단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뜻이 뭐냐? 5, 6년 전에 계시록 했는데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배워야 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참 창피해. 죄인들, 100% 죄인들만 있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교회 목자, 목회자, 종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진리에 아멘할 줄 모른다 너희들. 비진리에 자꾸 아멘하면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 몰라. 날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는데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 증인이 죽는 걸 말해요. 옛사람 죄인 죽어야 되는 진리도 몰라. 그냥 예수님의 나를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못 사는 건 또 뭐예요? 예? 구원받았는데 죄를 져요? 그럼 다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꾸만 죄 짓는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었다고, 주셨다고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교마다 전 세계의 신학교에서 말씀 개혁이 이미 일어났지요. 우리 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죄 짓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죄 짓는 구원을 예수님은 주시지 않았고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셨단 말이지요. 육의 사람인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 짓는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나는 구원받은 죄라고 궤변을 하지만은 죄 안 짓는 구원의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마음 보는 등기를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된 복음의 종들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 짓지 않는 구원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셨구나.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무슨 죄 짓는 구원을 줍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죄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그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너무나 비진리가 모든 기독교에 그냥 다 덮어 씌웠어. 먹구름으로. 그러나 광명시에 광명의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빛교회는 엄접을 못해요. 마귀가 엄접을 못한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서 5장 18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세기 1장의 진리를 몰라요. 창조의 근본의 말씀을 몰라. 창세기 1장이 창조의 근본의 말씀이에요. 베레시트 그러면은 베레시트가 그냥 처음 태초 시작 아니에요. 그건 문자 뜻이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신앙생활을 하노니 종교생활하고 있어. 너 구원 못 받고 받았다 그러고 하니까 너 자꾸 죄짓니까 회개하고 있지.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차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덥다는 말은 뜨거운 율법에 옛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다는 말은 영석한 눈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예?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덥다는 말은 뭐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된대. 예. 그럼 모르니까 말이죠. 아멘 하지 교인들은.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까지 헬라 번역입니다. 이거 지금 헬라 번역. 히브리 원어 성경 내용이 아니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 진리예요. 먹고 타락하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선악과가 그런 육적인 과일을. 자,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진짜 나무예요. 그 문자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 두 나무가 진짜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 왜 없는지 몰라요. 왜 없는지 몰라. 그럼 선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중앙에 딱 있으니까 다른 나무보다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식물이죠. 식물 나무니까. 그럼 선악과가 식물 과일 아닙니까? 그럼 식물 과일을 따먹으면 영이 죽어요? 맞아요? 아니죠. 육체가 죽는 게 맞지.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들이에요. 근데 뭐 선악과를 따먹고 뭐 아담의 영혼이 당장 죽었네.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번역 잘못해놓고. 아담은 육의 사람인데 자기가 육의 사람인 줄 모르고 영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려고. 세상의 사람들도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진시황도 뭐 영생하려고 뭐 인삼이니 뭐니 뭐 말들이 많은데 그럼 뭐 영생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영생할 거야. 영생하면 좋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한 명도 영생하는 사람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7번째 교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나 내 것이야. 그렇게 오해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진리 말씀 몰라 안 보여. 사람의 교훈과 계명만 따라가. 벌거벗은 것을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흰옷을 입었지. 왜 벌거벗었어요? 자, 구원받으면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러겠지. 근데 죄지면은 흰옷을 벗어요? 또 그걸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진리 모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왔다리 이래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러연단한 금도 모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흰옷 입었는데 뭘 또 사서 입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관이 없대. 저기 이단 저기 신천지하고 상관이 있대.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미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이단이에요. JM에서 정명석 이미 내놓은 이단이고 기독교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있다는 게 슬프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구원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래요. 제발 좀 진리를.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영생 못하는 사람인데 그 아담이 말이지요. 영생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영생 못해. 너 선악과 먹고 죽어야 돼. 그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선악과가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 7장에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보고 말하. 우리가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그런데 희망이 있잖아요.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도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이었지. 지금은 빌라델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구원하는 회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들으러 이러니까 또 말이죠. 마음문. 죄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심장에 있나? 예?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 이거 다 써먹지요? 예. 형제도 아니잖아, 지금. 죄인인데. 형제님, 자매님, 예?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받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에서 들어온 비진리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들어 먹으라. 이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지 뭐 이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후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지 알아듣지.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드로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져 봐야지. 아,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됐고 주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아주 귀한 수업료 내고 배운 거예요. 응?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죽는 부인 체험 없는 상태였다. 3,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받아들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섭섭하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언제든 항상 걸려 넘어져 실족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반드시 오늘 밤 6월절 밤에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강하게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원어 성경에 나와요. 강하게. 예. 예.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따라해 또. 예, 베드로만 자꾸 그러면은 11제자가 뭐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우리도 따라해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하고 이 잘못된 어린아이 고백 부끄러운 고백 창피한 고백 창피스러운 고백 체험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랬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 비판, 정죄하지 않아요. 지체들을 우리와 한몸된 보험교회의 사람들.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가 한 말과 같이 따라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사람은 다 뭐예요? 다 그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의 대상이지.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교과서 드린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말인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No. 너 베드로 같이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야. 그냥 믿어주면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면서 역지사지 그런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육의 사람도 성숙해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육의 사람도.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름 짜는 겁니다. 예? 기름 짜는. 무슨 기름 짜지요?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기름. 예? 감남류. 이거 약으로 먹는다 그러는데, 예. 전 세계 사람들도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그새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시지도 않을 뿐이고 뭐 사람 때문에 실망을 좌절할 뿐도 아닌데 왜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혼자 쭉 가서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셨다 나오죠. 그리고서는 나 이제 십자가 주러 간다. 그러고 가가지고 십자가 이제 예. 왜 구태여? 여기 가론다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중이니까 11 사도를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뜰로 가셔서 11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돌 들진 만큼이니까 조금 더 이제 한 몇 메타 더 나가가지고 거기 뭐 이제 바위들이 있으니까 바위에 탁 엎드리고 그런 성화 사진 있지요? 뭐 비슷해요. 옆에 이제 어때요? 겟세마네 그 감람나무들이 쫙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겟세마네. 참 여긴 참 가보고 싶으네 한번.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런데 말이지요. 또 31절에는 말이지. 세 사람을 또 데리고 또 더 나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는데 슬퍼하며 번민하기 시작하셨다. 11 제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띄워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믿음과 소망 사랑 비유하는 건 다 데리고 가요. 그래놓고 또 거기서 또 몇 발짝 더 나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번민하기 시작하셨다. 이 헬라 번역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번민하시고 고민하셨다. 노.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나 같은 줄 아나 봐. 마가복음 14장 33절에도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남겨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 말씀이 뭐냐? 영존하시는 영, 창세기 1장에 영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담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번민하고 고민한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이 달라. 예수님이 슬퍼하고 번민하고 괴로웠다는 것은 격이 달라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으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의 정결한 마음이 당하는 고통이다. 한 번도 정결한 자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 정결한 마음이 당하는 고통, 번민. 우린 이해 못해요. 말씀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심전심으로 같이 괴로워해야 하죠. 같이 울 수가 있고 같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번민, 슬픔 이런 것이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운 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될 악한 자잖아요. 어려운 자,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도 몰라, 예, 악도 몰라, 그런 거 어떻게 당할 뿐이 아니야. 예.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죄인 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 예, 이제 그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민이라고, 슬퍼했다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이 있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사랑한다고 영광 받았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보시고 마치겠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아픔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시면 몇 장에 나오나? 10몇 장에 나올걸요? 네.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나오죠. 아버지.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나? 누가 보면 봤는데. 예. 응? 어디 나와? 12장 28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네. 거기도 있지. 예. 12장 28절? 거기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나오죠.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 보시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참 인본주의 번역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돼가지고 신부단장하셔서 다 혼인잔치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